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9월 10일 어제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지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OECD 평균 11.1명의 2배가 넘고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살맛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님은 지난 대각계 규절에 원불교 교무 절반을 자살 예방 전문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는 자살 예방 전문가인 생명지킴이 강사를 양성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불교의 자살 예방 활동에 대해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교무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 해 13,000분 이상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요. 하루 평균 30분에서 40분 가까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실 OECD 국가에서도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자살률입니다. 네. 이 자살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 강조하고 또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사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우리 사회, 특히 종교계에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특히나 우리 원불교처럼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종교의 근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 그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의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자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펼쳐왔는데요. 지난 2014년에도 우리 서울시와 함께 살자 사랑하자 캠페인을 벌여서 다행히 그때도 제가 이 첫 번째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 문화사회부에서 이 원불교 자살 예방 전문가를 양성하자, 특히나 올해 대각계 유절에 저희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님께서 원불교 교역자의 절반 이상을 자살 예방 전문가로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신 바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의 교도님들과 지역사회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우리 교무님들에게 네. 자살에 대한 인식과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교무님들을, 또 자격이 되는 제가 교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살 예방 전문가로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 예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부터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하면은 마음을 굳게 먹고 와서 싸우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 그런 조언보다는 실제로 이것은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상담해주고 들어주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접근, 또 긴급 의료, 긴급 개입, 또 지역사회 연대, 또 학술적인 부분에서 또 이 자살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살 예방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와의 자원과의 연결,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분야가 들어가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는 게 단순히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이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조언을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라던가, 그렇죠. 예, 이렇게 함부로 조언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종합적인 어떤 이해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원불교 생명존중 전문가 양성 과정 중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역자의 49%가 자살 문제를 가진 교도를 만났었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무님들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자살을 마음에 담고 품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경우가 친구, 또 가족,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종교단체를 찾는 경우들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교는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지나가다 우연히 맞닥뜨리는 종교시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우리 교무님들도 절반 가까이가 가까이 있는 이들 중에 자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났다고. 49%면 사실 절반 가까운데요. 네. 또 사실은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중에서 또 과반수 가까이가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이 일정 부분 이런 자살자들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소수지만 저희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무님들이 실제로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충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충고나 어떤 조언이 아니라 좀 더 깊숙이 개입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열어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종교인, 그중에서도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교도님들까지도 자살에 대한 인식, 더 깊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살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한 번 더 환기시켜야 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공부법이나 문화가 있는데, 이런 원불교의 문화가 좀 자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웃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상당히 죄악시 여긴다거나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요. 우리 원불교는 자살을 죄악시를 내서 단죄를 한다거나, 이분들 물론 자살 자체가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자살이라는 사건 자체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은 회화를 한다거나 문답 감정을 통해서 또 서로 도반들 사이에, 그리고 사제지간에 이런 문답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우리 원불교가 그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풍토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원불교가 많은 어떤 교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자살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 3개월 이내에 가족, 친구, 종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올 한 해 교육을 하면서 많은 그 교육 과정에서 강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충조 평판하지 말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충고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종교인들이 아무래도 좀 더 뭔가를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용기 내, 힘을 내. 자살은 좋은 일이 아니야.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차라리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줘라. 너 지금 자살하려는 거야? 이게 뒤집어 보면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게 맞나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자살을 마음먹은 분들은 다른 좌우에 다른 것들을 볼 여유가 없고 이 하나에만 꽂혀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좀 극단적 선택 이렇게 해서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받는 중에는 오히려 정확하게 단어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게 해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충고나 평판이나 평가보다도 차라리 정확하게 자살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 그게 오히려 그 정도가 되면 오히려 본인이 알아서 정신적으로 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섣부른 충고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자살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확실하게 좀 하게 하고 조금은 충격적인 단어긴 하지만 예, 이를 통해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필요한 거군요. 예. 네. 정말 가장 목전에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한 박자가 좀 쉬어진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분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자살 예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도 이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중희망재단과 함께 생명사랑센터라고 하는 종교계의 일종의 사랑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지금 서울의 홍제교당과 상계교당이 생명사랑센터에 간판을 걸어서 원불교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역사회와 어떤 시민들에게 정말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을 편히 먹고 와서 상담할 수 있고 잠시 쉬면서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을 열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이웃 종교인들과도 함께 또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자살 예방에 대한 또 다양한 어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한 번씩 방문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 서울에 이제 홍제교당과 상계교당이 전문적으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상담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뿐 아니라 이 자살 예방은 종교계 전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워낙에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많이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단체에서도 자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아직은 뭐 저희들 원하는 만큼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자살률이 또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요.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아직은 충분치 못합니다. 저희들이 더 힘을 합쳐서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자살률을 떨어뜨려서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원불교의 법문을 하나 좀 소개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명을 다시 살림이라고 지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지님과 함께 백지열인의 이적을 나투실 때 세계의 공명인 법명을 주시면서 다시 살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세계 천하 창생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목숨을 바쳐라.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인을 놔두게 되니까 혈인을 놔두게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린다 이렇게 하면서 불러들이셨거든요. 자살을 뒤집으면 우리가 살자가 됩니다. 예. 이분들을 살리는 일이 본인을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다시 살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을 개척하는 게 대종사님께서 우리 구인 선지님들을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세상을 한번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그 일화를 한번 좀 같이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종교의 존재 이유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원불교의 초기에 우리 대종사님과 제자들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 그동안 많은 그 역할을 해주면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으셨죠? 네, 저희가 단체 부분에서 종교단체에선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뭐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이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원불교 재가출과 모든 교도님들이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는 그런 날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